한 편의 시를 소개시켜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 잘 아시는 시일 텐데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짧게만 소개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를 듣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꽃이라는 이미지에 집중을 합니다. 꽃이 되었다라는 이 문구가 꽤 아름답기 때문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이 연애 편지를 쓸 때 이거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춘수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꽃보다도 이름이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요, 그 다음 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단순한 명찰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 또 누군가가 내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 관계가 담긴 호칭입니다. 이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름은 내가 누군가를 부르고 누군가 나를 부르고 대상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관계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누군가를 붙잡고 갑자기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죠. 이 이름은 아무에게나 붙일 수가 없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가족의 관계를 맺고 있거나 아니면 나와 정말 친밀한 사람들끼리만 이러한 이름들을 부를 수 있죠. 친구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친구가 아닙니다. 나와 친한 사람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나의 친구이고 그런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관계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름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내 진정한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잊지 말아야 하는 이름이 무엇인지, 또 이 이름을 통해서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앞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들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이들은 자녀이고 하나님은 이들의 대장이시고 이들은 그들의 군사입니다. 서로 남남인 관계가 아니라 왕과 백성이라는 끈이 묶여있는 이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삶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이때 이들은 애굽에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이 어떤 곳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본문이 출애굽기 1장 11절인데요. 이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가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국고성이라는 말은 국가의 창고입니다. 국가의 재산과 물질을 보관하는 곳이죠. 이러한 시설이 공식적으로 지어질 만큼 애굽은 굉장히 재물이 모이고 많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제 왕은 또 바라오는 이 재물을 나눠주지 않고 창고에 들임으로써 독점을 했습니다. 즉 국고성은요, 물질을 축적하기만 하는 인간의 욕심이 담긴 시설입니다. 게다가 바로는 이것을 짓기 위해서 무고한 아무런 관계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들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살던 시대는 나의 욕심을 쌓기 위해서 타인을 핍박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질이 사람보다 우선이고 욕심이 사랑보다 우선인 시대가 이들이 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시대 속에서 조금씩 자기들의 본질과 이름의 의미를 까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애굽에 도착해서 기적을 보여줍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동을 부과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드디어 너희를 보내셨구나, 우리를 기억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했을 텐데 출애굽기 5장 21절에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들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임했지? 내가 더 힘들어졌네.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네.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 맺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세상의 눈치를 보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삶의 관심이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진 않을까, 환난을 받지 않을까에만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고, 무엇보다 자신들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이 애굽에,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먼저 우리의 이름을 알아볼까요?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은 김민기이고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하고 아내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누나의 남동생이기도 하고 또 동생들의 오빠이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본명과 또 가족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회사에서의 직책이나 모임에서의 역할 등 굉장히 많은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의 사전적인 의미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의 고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인데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것은요, 무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애굽의 이스라엘처럼 내가 성도임을 잊고 세상에 매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전 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다가 이 친구들과 꿈과 직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서로 막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미래에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그래야 잘 산다. 이렇게 이 10대 친구들이 결론을 내놓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다가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걸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고 싶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명이 있지 않냐? 그런 것들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물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되게 기억에 오래 남는 말인데요. 목사님이 인생을 잘 모르시네요라고 하면서 네, 저보다 20살이 이제 20년이 어린 친구들인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은 돈이 직업이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는 당시에 많이 웃었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씁쓸한 거예요. 돈만 직업이다라는 말에는 자기의 삶의 이름을 돈으로 삼겠다는 안타까운 의지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단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이름은 과연 성도라고 불리기에 적합합니까?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는 것만을 나의 삶의 이름으로 삼고 성도라는 이름은 뒷전에 두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넘어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도로 살고 싶으나 자꾸 나의 욕심과 나의 필요를 나의 삶의 이름으로 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음의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물음에 관한 답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 갇혀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탈출하고 하나님의 산 시내산 앞에 도착한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리셨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 되어야 됩니다. 제일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었던 말,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소유이다, 내 제사장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이름을 새롭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출애굽 전까지 이스라엘의 이름은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욕심에 매몰된 채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이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소유이자 제사장이자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소유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데요, 애장품, 사랑하는 것, beloved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들, 자손들, 무리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너희 이스라엘은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너희는 세상과 관계 맺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오직 나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파라오의 것이 아니라, 그의 통치 안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5절에 언약이라는 말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인데 이 말은 묵다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낭만적인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묶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묶어둘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요, 높고 위대하시며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고 담을 수도 없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낮고 낮은 피조물의 하나에 불과한 이스라엘과 한데 묶여 한 집 살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묶여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의 과정에, 이러한 은혜의 과정에 이스라엘의 개입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공로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쓴 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회복시킨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공로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관계의 끈을 메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세상의 눈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매어 있기를 바랬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신비입니까? 세상의 말과 공식과 논리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신비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 아름답고 기쁜 사실은요, 그 신비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에도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와 사고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에도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매몰되어 있고 욕심과 물질과 집착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끊임없이 밀어냅니다. 삶 속에서 나의 백성이 되지 않을래? 아니요 주님, 저 이거 좀 더 사랑해 볼게요. 나의 사랑이 되지 않을래? 아니요 주님, 저 조금만 더 세상을 사랑해 볼게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밀어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세상의 불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사랑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은혜를 베푸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이름을 버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접속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세상과 관계 맺었던 모든 삶의 이름을 버리고 성도라는 이름만을 기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e스포츠라고 하죠. 이제 게임 산업이 굉장히 커졌는데 그곳에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페이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상혁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예능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MC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떨 때 가족들이 제일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하냐? 어떨 때 제일 가족이 즐거워하냐? 라고 묻자 아마도 MC는 이런 걸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 대회에서 우승을 했거나 엄청난 공로를 이루었거나 엄청난 노력을 해내서 마침내 목표를 이루었거나 이런 것을 아마 기대하고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혁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할머니랑 아버지는 딴 거 없고 제가 집에 올 때 제일 좋아하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제겐 어떻게 들렸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어떠한 공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건지셨고 여러분을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사랑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 안에서 우리 자체로 용납되고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이 자리에 모인 종교가족 모두가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6절에서 설명하지 않은 이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며 하나님께 접속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제사장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이 직분은, 이 사명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이자 하나님과 땅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온 이방을 위한 제사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에 퍼져나가도록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갖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요 혼자만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삶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이고 제사장이라면 말과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회사 사람들이,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문화부의 사역이 이것을 참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참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이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미가엘 성가대, 또 베세스다 성가대, 웨슬리 성가대, 특별히 오후 예배, 이 수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소리와 하늘의 아름다움과 연결되는 듯한 느낌과 감격을 누리곤 합니다. 또한 정호 연주회와 또 콘서바터리, 동아리 활동, 또 베데스다 같은 사역들은요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열리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인도가 되고 성도와 교회를 이어주고 성도와 성도를 이어주는 것이 이 문화부의 사역과 사명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문화부가 앞으로도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부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의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문화부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성도의 본질과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내 진짜 이름이 성도라는 것을 깨닫고 늘 주님과 연결되며 하나님께 접속함으로 나의 가족들, 이웃들, 주변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이 세상에 복음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과 하늘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고 주 앞에서 성도로 불림받는 거룩한 종교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만이 우리에게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자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간절히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룩한 창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 문화부의 사역에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따라서 문화부가 역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또 하나님과 세상을, 세상과 성도를, 성도와 성도를 연결시키는 거룩한 문화부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굳건히 믿으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